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설교를 안 들을 겁니다. 제목이 이게 뭐예요? 근데 쓸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쉬는 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고 또 설교를 드리러 오셨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도로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교수들이 연구를 이유로 6년하고 7년 때 안식년을 학교에서 줍니다. 그래서 불교대학 교수님들도 안식년을 줍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난 안식년 지키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쉬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쉬라 그럽니다. 계속 쉬라 그러죠. 한 해만 계속 쉬라고 잘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안식년 제도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대부분 목회자들은 안식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1년 동안 비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안식년 안 가냐고 배부른 소리입니다. 못 가죠. 안 가는 게 못 갑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것이 심하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1년 동안 비운다는 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1년에 2개월씩 안식년을 가져요. 1년에 2개월. 6년이면은 12개월 딱 맞대요.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지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 몫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이제 10년째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안식년을 가질까 그랬는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안식달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안식년인 듯 안식년이 아닌 안식월로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좀 쉬고 싶어요. 주병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하니까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년의 규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을 해 주었다면 7년째 그 땅을 쉬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6년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맞죠?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식년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식년을 주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에 7년 중에 한 1년 정도는 쉬게 해주면 더 많은 열매가 맺는다.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땅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안식년을 지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설교를 하시면서 안식년을 주는 이유 첫 번째, 땅에
땅에 베푸는 은혜, 하나님이 땅에 베푸는 은혜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줬으면 1년 동안 쉬게 해주는 것도 좋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셋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 동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규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것 때문에 안식년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빵이 있어요. 무슨 빵이에요? 포켓몬빵. 이 빵이 맛있어서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해서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왜 유행해요? 여기에서 함께 주는 스티커 때문이에요.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래서 띠부띠부식이라고, 띠부띠부식. 띄었다 붙였다. 여러분, 그래서 빵 종류가 몇 개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 포켓몬 빵이 151종류가 나와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 빵을 사는 게,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요? 스티커 때문에. 그래서 빵을 사서 스티커만 다 빼서 빵은 또 따로 팔어. 그럼 뭐로 빵을 사요? 그냥 스티커만 사면 되지. 똑같아요. 안식년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왜 주냐? 더 많은 것을 그러면 1년 쉬어서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얻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6년째 많이 얻어야 7년째 먹고 살죠. 첫 번째 해에 많은 것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써버리지. 그러면 안식년을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6년째 많이 열려야 7년째 먹고 살잖아요. 적어도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줬냐?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안식년을 줬다. 아니에요. 물론 1%도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잘 이해하고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도 안식일을 왜 줬냐고 물어보니까 안식일이 일주일 내내 일하면은 뭐예요? 사람이 번아웃돼서 일을 할 수 없다. 능률이 안 오른다. 하루 정도 쉬어주면 더 많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좀 힘드니까 쉽게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7일에 하루 쉬어주면 능률이 더 올라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답은 옳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는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에 나와요. 너무 중요한 규례입니다. 십계명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안식년의 규례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십계명을 받았겠지만 같은 시간대, 시간 차이는 있지만 같이 받은 규례가 바로 안식년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안식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식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 7절이었잖아요. 8절부터 뭐가 나와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8절부터 희년에 대해서 나와. 희년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해 못하면 안식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안식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희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우 안식년은 뭐고 희년은 뭔가. 그년이 그년이지 하지 마시고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은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지켰죠. 광야에서부터 지킨 것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처음 준 때가 바로 광야에서부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식년을 지켰겠어요? 못 지켰겠어요? 못 지켰죠. 안 지켰죠.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 주신 말씀을 노아 때도 안 지켰죠. 요셉 때, 유다 때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하나님이 주시기 전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언제 주시냐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셔. 1절부터 보면 쭉 십계명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8절에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에요. 제4계명.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계속해서 설명해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9절 10절 말씀. 엿새 동안은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요. 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11절에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가야 돼요.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한번 가서 봐야 돼요.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말씀해 보면 1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모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듭니까? 땅과 식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듭니까? 해와 달을 만듭니다. 우주를 만드시죠. 그리고 우주의 별을 만드시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날은요.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들어요. 또 새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죠? 이 날이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2절 말씀,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첫째 날도 있었고 둘째 날도 있었고 셋째 날도 있었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계속 있었는데 일곱째 날은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7일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근데 그 쉬는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창조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쉬신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왜 안식하셨어요? 이 세상이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완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땅에 충만하기에 땅을 다스리기에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때의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로 했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 안식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근데 이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거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 같아. 보세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말씀하시지만 신명기에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규례를 그들 앞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똑같아요. 4계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4계명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저 똑같아요. 넘겨보세요. 넘기면 비교 말씀이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과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보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인 즉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을 쉬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봐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똑같아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바뀌어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세요. 우리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니,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고 쉬라 그러는 건데,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내었던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천지창조를 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것에 대한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것 같은데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냐? 또 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천지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 거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로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정말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지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언제까지 완전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언제까지 완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기 전까지는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균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했던 세상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 차원에서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경리부장도 두고 생산부장도 두고 영업부장도 두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잘 돌아가. 자기네들끼리 다 잘해. 나 이제 할 게 없어. 그냥 문제가 있나 없나만 관리를 하면 돼요. 나는 아무리 그 전에는 너무너무 바빴는데, 그렇게 회사가 커지고 사람들을 전문인을 두다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회사에서 벌어주는 돈으로 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경리부장이 회사 돈에 큰 돈은 아니지만 돈에 손을 대기 시작. 회사가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장이 뭐 하기 시작해요? 다시 일하기 시작.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왜? 수습을 해야 돼. 요런 차원에서 우리는 요거를 바라보면 좀 더 쉽습니다.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완전했던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뭘 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기. 그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몇 번째 날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7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안식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안식하셔야 될 7번째 날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요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이 어떤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땅을 저주했어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낸 거는 쫓아내야 돼요. 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먹고 영원히 죄를 범한 죄인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땅을 저주한 이유는 여러분 죄를 벌한 인간의 근원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 저주를 받아요. 여자애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함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 면으로 보자면 일하는 것,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은 뭐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이죠.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타락 전에는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야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구원의 모습. 여러분, 조그만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 내용도 그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떻는가? 여러분, 천국에서도 경쟁하고 빼앗기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또 남과 경쟁을 해야 되고 빼앗고 뺏기고 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요. 똑같은데 뭐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뭐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언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드려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신 분 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런 날. 그럼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저께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어제 안식일 날 예배를. 여러분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린 분 없죠? 그럼 여러분 안식일 지킨 분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없대. 야, 저 목사도 이단 비슷하게 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들어보면 알아요. 왜 안식일의 의미가 없는지.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그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날을 그들은 지킴으로써 바울이 가리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를 주는 것이죠. 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노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모이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달라요. 글씨부터 다르잖아요.
안식일, 주일 다르죠. 옛날에 우리 이제 일정시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신대, 고려 재건파예요, 재건파.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나, 교단을 하나 만드는 게 재건파예요. 재건파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에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날 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차를 타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거룩하게 정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교회를 가려면 주일이잖아요. 안 가요. 또 자요. 언제 가요? 월요일 날 새벽에 집에. 그런 사람한테 주일날 뭐 사먹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모여서 짜장면도 먹고 싶잖아요. 짜장면 집가다 하루는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그래 무진장 혼났어요. 무진장 짜장면 주일날 먹는다고 뭐 사먹는다고 무지하게 혼났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손을 딱 그게 뭐냐고. 그럼 짬뽕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렇지만 안식일의 의미 중요하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의 의미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것들 천국을 예표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6월절이 지난 첫날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때는 예배라는 단어를 잘 안 썼기 때문에 떡을 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것을 영원히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떡을 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처럼 떡, 성찬식 이런 게 아니고 식사를 하면서 그때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밤중까지라는 말이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모이는 거예요. 저녁 때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뭐 하다가 저녁 때 모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것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저녁 때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한 것이죠. 그래서 첫날 모였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이 우리를 할 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반감을 일으키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일요일은 누구를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뭐예요? 영어로 Sunday. 태양의 날. 너희는 태양의 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태양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있죠. 제7 안식일 교회 안상 증인에도 6월절을 강조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은 우리는 야 진짜 이게 고민이 생깁니다. 정말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날인가? 아 그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이 얘기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왜 이 날을 주일로 쉬는 날로 했느냐? 태양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 이러면서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쉬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우리는 좋지 않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괜찮습니까? 월요일날은 뭘 섬기는 날이에요?
먼데이. 문이에요, 문. 달의 날이에요. 달을 섬기는 날이에요. 아, 그럼 월요일 날도 안 되는구나. 그럼 화요일 날은 전쟁의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어? 수요일은요, 교육의 신. 목요일은 주피터, 하늘의 신. 금요일은 비너스, 미의 여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아, 그럼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섬기는 날이 아니겠구나. 아닙니다. 농경의 신, 농사 짓는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럼 그들의 논리라면 일주일에 단 하루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발, 나이키 신발 신는 분 있어요? 나이키. 얼마나 좋은 고급 신발입니까? 더 좋은 옷. 에르메스. 그거 다 신의 이름이에요. 그거 있는 분들 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갖고 다닐게요. 여러분, 참 무식한 말이에요. 무식한 말. 그날이 그 태양을 섬기는 날이라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날이 주의 날인데 그들이 태양의 날로 만든 거죠. 그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주님의 날. 그 날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 날이 일요일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날부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셔야 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어야 될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맞죠? 며칠 날? 일곱째 날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원래 안식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엔 천지창조를 하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쉬어야 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게 며칠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몇 번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여덟째 날에 하신 거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안식일은 그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쉽니다. 일을 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들은 구원받은 것을 믿은 거예요. 구원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이죠. 난 이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믿고 주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일날 나와서 신앙 고백을 대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지만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넘기면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AD 10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분이 썼던 편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옛 관습을 따랐던 그들은 새로운 소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날을 위해, 주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응?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이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에요. 순교자였던 유스티니우스는 넘기면, 유스티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날에 이 전체 집회를 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어둠과 물질을 움직여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날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예? 그날 그냥 모인다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일주일을 지내요. 그리고 다시 첫날이 되는 거죠.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그 당시 지도자였던 넘기면 히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시작. 안식 후 첫째 날인 여덟째 날은 주께서 다시 사신 날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할례의 시작이 되었다. 안식 후 첫째 날이자 주의 날인 그 여덟째 날은 일종의 표적으로서 먼저 왔다. 그러니까 이걸 여덟째 날이라고 표현한 여덟째 날. 근데 이게 맞아요. 새로운 날이기도 하지만 7일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가 다시 일을 하고 구원을 이룬 날이라면 여덟째 날 우린 모여서 뭘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뭘 위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그 날이 바로 여덟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안식일을 대신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뭐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모임이었다면, 지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과 주일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설명은 안식일은 6일을 져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져야 능률이 오른다고. 여러분, 능률을 오르기 위해서 주일을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그 분의 놀라운 은혜를 곧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신 거고, 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봐요. 안식년. 그러면 안식년을 왜 주었냐? 6일 동안 땅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7년째 한 해를 쉬어야 그 다음에 많은 열매 더 건강한 땅이 되길. 아니 6년째 많은 양식을 줘야 7년째 쉬죠.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시킵니까?
대부분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왜 안식년을 주었냐? 한 해를 쉬어야 더 건강하게 된다.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죠. 과학적으로도 한 해 쉬면 더 건강한 땅이 되겠죠. 하나님이 안식년을 쉬라고 하신 이유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를 설교를 하면 1시에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설교 안식년에 대해서 너무나 안식일이 중요하죠.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안식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셨나. 안식년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 주일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셨죠?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을 알 수 있는 거고, 안식일을 알아야 안식년도 이해가 되고, 안식년을 이해해야 회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8번째 날, 그래야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완성의, 하나님의 이 계획의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번째 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